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이 앞부분에는요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부자이길래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이 부자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한 사람은 기름 100말을 빚졌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빚진 것이 기름 100말이고 또 얼마나 빚진 것이 밀 100석인가. 여러분, 기름 100말 그러면요 어느 정도냐면 약 1000일 정도를 일을 해서 그 일당 1000일에 합당한 일당을 받은 게 기름 100말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기름 100마리고요. 그리고 밀 100석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2,500일 정도를 일해야지, 그 일당을 2,500일의 일당을 모아야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밀 100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빚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주인은 뭐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부자였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그냥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의 가정과 또 사업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 주인에게 속해 있던 일꾼들마저도 관리했던 사람이 청지기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 관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오죠.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그러한 청지기였는데 그 소문의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 너 어디 한번 변명해봐라,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주인의 신뢰를 배신한 이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은 이 청지기의 그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지요. 왜냐하면 청지기라는 직분은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믿음이, 신뢰가 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모든 주인의 그 가정과 기업의 행정적인 결정권을, 그리고 다른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 권한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 이 청지기가 머리를 굴리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주인의 집에서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자니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그리고 그가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 청지기의 행동과 주인의 반응을 정말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하더라도요, 이게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들은 빨리 그 문서를 조작해서 50말만 빚진 걸로 해라.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그 문서를 조작해서 밀 80석만 빚진 것으로 고쳐라 하고 합니다. 마치 나를 이렇게 내치는 주인에게 보복을 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청지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무엇이었냐면,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나중에 호의를 갚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글로 써내려간 그러한 법은 아니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렇게 함으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때 그들이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받았기에 나를 챙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유의 말씀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이 도덕성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분명히 이 비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져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죠. 아직도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혜 있다 하면 무엇이냐면 일 처리하는 것, 지혜롭게 지금 그 일을 한 것, 이것을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청지기가 이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받아줬습니다. 사업수완이 빚을 받아내는 것이 그치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 이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앞날이 막막한 이 청지기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최선을 다해, 그게 선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8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11절 12절에도 등장하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큰 것, 또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물질, 세상의 어떠한 권력, 힘,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참된 청지기 된 마음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과 소망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의 건강,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사용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관점을,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이 한 날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고 세어보고 이제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이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이 있는 그러한 비교 속에 열등의식을,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